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겸한 예배 준비 찬송 273장을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한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저의 전등술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 잡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 답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3번씩이나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가 먼저 짐작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질문한 답변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뭐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분명한 답변을 하면은 똑같은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세요. 그 3번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3번씩이나 하셨을까? 그것은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흡족한 또 합당한 답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과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이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아카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카페 단어. 사랑에는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을 아카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조건이 없는 절대적인 사랑. 그 다음에 나머지 에로스적인 사랑, 스톨게적인 사랑, 필레적인 사랑, 이런 것은 다 뭐냐면은 조건이 있는 사랑, 조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인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스톨게적인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형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필레적인 사랑이란 같은 민족적인 사랑. 민족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어디 외국 나가서 만나면 반갑고 좋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카페적으로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아카페적인 사랑을 물었던 것은 뭐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그 말이 그 말 같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 대답에 사랑의 단어를 보니까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힐레적인, 인간적인 사랑으로 답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어떤 사명을 부여하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이라는 동물은 혼자 살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누구가 있어야 되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로 말하면은 목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보면은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들이 양치는 분들입니다. 베두인. 그래서 광야에다가 텐트 쳐놓고 삽니다. 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텐트 쳐놓고 살아요. 왜냐하면은 유대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충분한 풀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거의 뭐 돌산이고 사막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풀을 매기했으면은 내일은 다른 동네로 또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어때느냐? 천막을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막 생활을 하는 겁니다. 천막 생활. 양의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쳐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양을 치는데 왜 당시에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냐? 첫째는 양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 상황에서 양을 해치는 사나운 짐승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거. 사나운 짐승이. 그리고 양이 살만한 유대 광야가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풀이 충분하지 않았고 또 물이 충분하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양을 쳐야 되는데 이 동네 저 동네 잘못 다니다 보면 사나운 짐승 만나잖아요.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지면 양이 다치거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중에 맨 먼저 무슨 말을 했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목자는 예수님. 목자의 역할은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마지막 저녁에 다시 데리고 와서 우리 안에 양들을 들어가게 하고 사나운 짐승이 침범 못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만 듣고서도 배가 고파서 양이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를 목자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위해서는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나운 짐승이 오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나운 짐승과 싸워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른이니까 나는 성장한 사람이야, 나는 어른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내 마음대로 다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고 능력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마귀 앞에는 뭐냐? 마귀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마치 어린 양과 같다고 말이에요. 늑대 앞에서 어린 양. 늑대는 어때요? 털속 양을 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어미 양이 돼서 새끼를 낳을 정도의 양이라고 해도 늑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사나운 짐승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체임을 당하여서 먹힘을 받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양이냐? 어린 양에 대한 존재. 어린 양.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나한테 누가 꼭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다.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꼴을 먹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마귀의 간사한, 마귀의 이 간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목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내게 안 계시면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이 내게 계셔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네가 제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것도 아카페적으로 물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인간적인 대답으로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고 묻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사랑하냐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너도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이 중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엉뚱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급을 낮춘 거예요. 급을 낮춰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또 역시나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물은 거예요.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대답한 그대로 또 대답을 해요. 베드로는.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필레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똑같이 첫 번째 물었던 답변을 대답한 그대로 똑같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어떤 사명을 부여해요? 내 양을 쳐라 라고 말합니다. 내 양을 쳐라. 양을 친다는 게 뭐예요?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서 아주 어린 새끼 양에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를 듣게 하는, 양들한테 이 신호는 출발하는 신호다, 이 신호는 모이는 신호다, 이 신호는 가자고 하는 신호다, 이 신호는 멈추라는 신호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새끼 양은 그걸 모르잖아요. 어미 양은 수없이 목자와 함께 따라다녔으니까 알잖아요. 소리에 의해서 멈추고 소리에 의해서 가고 소리에 의해서 돌아오고, 이것을 어미 양은 아는 거예요. 수없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어린 양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가정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데 대부분 우리 인간은 1년쯤 태어나서 1년쯤 되면은 뭐 해요? 걷습니다. 1년쯤 되면 걸어요. 그런데 1년이 돼도 안 걷고 2년이 돼도 안 걷고 3년이 돼도 안 걸으면, 못 걸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은 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고생을 해야 하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할 때는 우리가 누구와 같은 자냐?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어린 양과 같았어요. 그런데 1년 자라고 2년 자라고 믿음 생활을 3년, 4년, 5년 이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역시 성장해야 되는데, 내 믿음의 성장은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에 한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성장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장을 못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영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영양분이. 어떤 영양분이 부족하냐? 말씀의 영양분을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말씀으로 중심해서 말씀의 뿌리를 두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데,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역시나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지상대명령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명령 내리시잖아요. 어떤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제자 삼아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란 것을, 예수님이 누구란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 만나서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쳐서 성장시켜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성장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내리시는 지상대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두 번째,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양육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된 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다시 예수님이 또 물어요. 뭐라고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아카페적인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무슨 단어를 사용하셔서 묻냐면은 필레적인, 예수님이 아카페적으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인간적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묻기를, 베드로야 그러면 인간적으로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필레의 사랑으로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두 번째 치고, 그러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간적으로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답변 앞에 주님, 제가 인간적으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게 하시고 조반을 먹인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던 7명의 제자들한테 이 질문을 하는, 이 질문을 듣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같이 인간적으로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할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그걸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무덤에 묻혔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선생님 죽으셔서 저 돌무덤에 묻히고 군인들이 지키고 계시고 있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도 우리 곁에 없으니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또 잡으러 오지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그들은 모여서 문을 잠궈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2번씩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심지어는 도마한테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이 못자국, 이 손의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의 못자국을 확인해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그 2번씩이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었잖아요. 확인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했다고까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라도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따라다녔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자기들 먹고 살 일을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기뻐까지 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누가 찾아오셔요? 세 번째로 또다시 고기 잡고 있는,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생업으로 다시 애생업으로 돌아온 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의 이 갈릴리 바다로, 디베랴 호수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해서 그때 내렸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고 조반을 만들어서 다 먹이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한테 물었지만은 이 질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제자인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인간적인 답변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인간적으로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또다시 인간적인 사랑으로 답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부여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그 성경 뒤쪽에 보세요. 오늘 우리가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18절부터 보십시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고 앞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저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할 것을 예고하면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기회를 또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첫째는 주님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중책을 맡은 자에게는 주님은 더 귀한 것을 결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예수님은 목사한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일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할 때 그 각각 맡겨준 분량대로 계산하자고 한다라는 겁니다. 2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2달란트를 계산하면 되고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 것을 계산하면 되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에 묻어놨다 가지고 왔다가 결국은 있는 것을 빼앗기고 밖에 내침을 받게 되고 슬피 울물 당하리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산해야 될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린 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내 믿음만 지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또다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제자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교훈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번씩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7번까지만 사랑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해라. 그 말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고 여기 넘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고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역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게 맡겨진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내 건강도, 내 주어진 달란트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라는 것. 누구 거냐?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관리자. 관리하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또 계산하자 하시면 가서 계산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 건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 명예의 주인이, 내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은 없었다는 것. 다 아버지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김 목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멘.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아카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 답변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므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대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 높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승리의 결산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을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구역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을 금부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려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를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